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저미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목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주께 드리는 나의 구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이성에게 어떤 구애, 즉 사랑을 구할 때 좋은 향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페로몬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성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유혹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그에게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의외로 향기에 꽤 많은 신경을 씁니다. 후각이 예민하든 그렇지 않든 동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성에게 다가갈 때 좋은 향기를 품고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그 목욕탕을 이용해서 몸의 청결을 좀 유지하고자 했다면 나중에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몸에서 나는 이런 악취나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향수가 자연스럽게 발달했죠. 이 파리 같은 경우도 18세기까지만 해도 상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는 그냥 길에다가 오물을 버리고 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진짜 악취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하 사망률도 높고 기타 등등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상하수도가 다 정비가 되면서 조금씩 소위 말해 공중보건 의료가 정착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워낙 악취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귀족들 사이에서 향수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는 이런 향수 문화보다는 주로 향을 피우는 것이 많았죠. 제사 때 향을 피우기도 하지만 집 안에서 조금 좋은 향이 나기 위해서 그런 향을 피운 일도 있었고 무엇보다 차,
그런 데서 그 차의 향 이런 것들을 서로 대접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비들 사이에서는 난의 향 혹은 또 묵, 국화향 이런 식으로 꽃의 향기 같은 경우를 좀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했죠. 이처럼 향기라는 것, 또 향기 나는 물건, 이런 향품들은 예로부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조금 더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죠. 좋은 향기는 이렇게 이성에게 구애할 때뿐만 아니라 고관 등을 상대할 때도 많이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향낭을 품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또 좋은 향을 품기 위해서 혹은 상대가 좋아하는 그런 향기를 머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참 많이 했죠. 자, 성경에도 보면 이 주님께서 이런 향품, 향에 대해서 참 엄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걸 이렇게까지 금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막에서 쓰는 기름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향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30장의 이 말씀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성막과 제사 등에 사용할 향과 너희가 따로 사용할 것을 구분하라는 것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 향에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과 기름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 즉 이 기름은 오직 성막에서만 사용하고 너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너희는 죽게 될 거야, 혹은 내 백성 중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과 향에 대해서 그 사용 용도를 제한하신 것은 이것은 오직 나에게만 사용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의 본심, 이것은 너희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 즉 너희가 이 향을 들고 이성에게 구애를 하듯이 이 향은 오직 나에게만 어떻게 보면 너희의 사랑을 집중해야 돼. 너희는 나에게만 이 향을 들고 너희의 사랑의 모든 관심은 다 나에게만 집중해야 해 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라는 말씀을 이 향과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냥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앞으로 자주 나오겠지만 특히 자주 나오는 단어, 이 표현이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 이제 관용적으로 봤을 때 절차에 맞게 치러진 제사를 뜻해요. 그런데 이 향기롭다 혹은 향기로운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이 히브리어는 니호와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분 좋은, 마음에 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이 누흐인데 이 단어는 쉬게 하다, 진정시키다, 평화, 평안, 고요함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향기로운 제사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제사이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제사, 이것을 왜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너희가 집중할 대상, 너희가 전심전령으로 사랑할 대상은 나 하나뿐이야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순수한 마음 때문이 아니셨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 쓰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치장하고 단장하고 향수 뿌리고 나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애정과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향하길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품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그분의 뜨거운 열정, 그분의 뜨거운 사랑은 그분 또한 나도 너희에게만 집중할 거야. 나도 내 마음을 모두 오롯이 너희에게만 향해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마음, 너희의 관심을 오롯이 나에게만 향해 있어야 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는 그분께만 향하는 우리의 구의 행위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모든 사랑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그분의 사랑을 바라는 그런 구의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관심을 두는 이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 그렇게 집중해서 아주 그냥 열렬하게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도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을 단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시시의 성인 프란체스코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열렬하게 표현한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천국에 가고 싶어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반월도를 든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국의 문들을 제 앞에서 모두 닫아버리십시오. 제가 만일 지옥이 무서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영원한 천길 불길 속에 저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나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오직 당신 때문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팔을 벌려 저를 맞아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참 개인으로서 또 설교자로서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보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자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가 참 많죠. 천국은 좋은 곳이야. 천국에서 다 보상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보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 이것은 사실 예수님보다는 천국에 더 주안점을 둔 그런 발언, 그런 생각이라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막 부각시켜서 너희 이렇게 두려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는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천국을 믿기로 혹은 지옥을 채찍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 아무래도 좋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옥이라면 그곳은 나에게 천국일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나에게 지옥일 것이다. 내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예수 사랑뿐이다 라는 그렇게 수준 높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에 나 한 몸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열렬한 사랑, 그 사랑을 프란체스코는 오늘 글로써 그의 삶으로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참으로 흠모하면서 나도 그렇게 수준 높은 정말로 오롯이 주님만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이의 사람도 그렇게 뜨거웠던 어떤 젊은 날의 사랑도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사그러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렇게 프란체스코와 같이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을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그저 말로만 혹은 그저 종교적 관습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구의 행위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는 바로 그런 순수한 사랑의 행위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고 가장 순수한 형태,
어떠한 계산도 꾸밈 수도 없는 그 열정,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구의 활동입니다.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라는 그런 구의 말이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라는 구의 활동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오직 그분께만 향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그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더욱 큰 사랑으로 챙겨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날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향을 들고 주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절절한 구애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그분의 관심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께만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사랑에 흡족해 하시며 평안해 하십니다. 그분은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당신을 향해 있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기뻐하시고 더욱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진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향기로운 제사로 그분을 만족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12월의 첫째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그 한 마음, 그 열정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바치는 나의 구애입니다. 주님, 나도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정말로 주님만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조금씩 향기로운 향으로 바꿔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바쁜 12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만리 타국에서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각 사람을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작업들을 잘 마치고 주님께 항상 기쁨의 제사 드리는 귀한 믿음의 다음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만의 구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품으로 드려 주님을 만족해 해드리려 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